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국을 떠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 친척들을 떠나면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아주 떠나는 건 아니고 호주로 이민을 와서 다시 또 한국에 돌아갈 수 있고 그런 거지만은 이 세상을 내가 완전히 떠난다. 그럴 때에 내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또 그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하루 전날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고별기도, 예수님의 고별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중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보면 몇 가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이제 두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요 9절부터 6절부터 19절 사이에만 10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말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이 몇 차례 나와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 제자들에게 하셨는지를 보고하는,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 그걸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시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과 관련된 몇 차례 반복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몇 차례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는데 저들을 두고 가셔야 돼.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읽을 것이 아니고 아주 심중하게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가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와서 전하셨고 그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기적, 모든 걸 합해서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뜻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는데 세상이 그걸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켰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시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란 말이 이제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제자들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대립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이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저들이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여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걸 삶으로 살아서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뜻대로 사는 제자들도 미워하고, 그렇게 세상과 제자들이 대립된 상태예요.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런 결과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될는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미움 때문에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이 뻔한 이 제자들을 놓고,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게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일인데 제자들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가는 삶의 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는 길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환영을 받고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앞에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이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세상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세상에 이른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참 생명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세상에서 당연히 이런 것을 당할 줄 알고 이겨가자. 그렇게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게 제일 안타까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없이 이제 제자들만 있을 때에 이들이 마음이 사분오열이 되고 갈리면 그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뻔한데, 세상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분명히 이제 미워하는데, 또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고 하나가 안 되면 그거 그냥 자동적으로 질이 멸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참 생명의 길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인생이 무한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가왔는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100년을 살았다 그래도 그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뭘 잡습니까? 인생에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인생에서 잡았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잡겠다고, 또 뭔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말들 하잖아요. 불나비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허망한 생각에 우리들이 빠져 있는 이 생각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삶인지를 깨우쳐 주는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뿐만 아니고 누구나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을 읽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게 참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알고 믿고 전하도록 부르셨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거는 뭔 얘기 같고,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어떤 때는 고민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몰라. 그렇게 싸워가지고 나올 게 개뿔도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 다 싸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가 씌워서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다 씌워서 정신 나간 듯이 삽니다. 이러다가 세월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제 깨우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거기에 자기 삶을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삶을 거기에 바친 겁니다. 이 세상에 뭐가 전부가 아니구나.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에 그동안 추구하던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자기 바치는 길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좀 내가 나를 바라보듯이, 내가 내 속에 빠져서 내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뭐를 이룬 것 같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옆에서 봐도 별것도 아닌데 죽을 힘을 다해서 원수같이 이를 벅벅 깔고 잡아먹을 듯이 그러는데도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데 빠져 있는 걸 이렇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삼자 입장에서 보아요. 근데 자기가 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옆에서 그렇게 보듯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실로 읽으면서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던 마음이 그럴 게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데. 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을똥살똥 하던 것도 그게 아니지. 다 허망한 것인데. 이 생각이 들면 마음에 평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삶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시대는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책도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텔레비전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 뛰다 보면 거기서 뭐 5만 가지 보물이 다 나오니까 그거 하루 종일 뛰다 보고 괜히 카톡 하면 그거 들여다보게 되고,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나한테 카톡도 안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외로운 것도 같고, 별 개뿔도 아닌 거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참 삶의 의미가 뭔지를 보며 사는 시간이 잘 없고,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죄송합니다만은 환경이 그렇게 돼가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안 읽으니까 책방이 다 없어졌잖아요. 벌써 책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뭐 몇 년 더 살아도 그때 가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은 너무 세계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이 불행 속에서도 내가 병이 그게 안 걸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때를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끝날 때만을 기다리며 송세월할 일이 아니라 우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인 우리가 참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기회다, 생각해 볼 시간이 오히려 생겼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런 예상치 않은 때에 죽음이 눈앞에 오고 그럴 텐데, 그때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여기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가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 가족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